흔히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소금, 지금 중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이 가장 좋다고 지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소중했었다는 것을 깨닫곤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을 가장 선하게 최선을 다해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에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나중에 황금을 얻을 수도 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알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그 지금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곤 합니다.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나에게 체득되지 않은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단지 이론상으로 그냥 지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깨닫는 순간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지금을 사용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로만 알면 지금은 여전히 지금일 것이고 끝나고 나서는 그냥 제대로 행하지 못한 과거의 지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지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행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다 순교하기로 하고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그러니까 복음만 선포돼도 능력이지만 복음을 통해 이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불모지였던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빌립을 통해 하신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빌립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 전해야죠. 사마리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죠. 또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적도 행하고 정말 하루 24시간이 25시간, 50시간인 것처럼 바쁘고 분주하게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며 정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갑자기 빌립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는 광야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 가라. 일어나 광야로 가라. 그러고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부흥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빌립이 있어야 중심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향하여 하나님이 광야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말이 됩니까? 빌립이 있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수많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한 영혼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부흥시키면 얼마나 많은 잃은 양을 찾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빌립을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또 일으키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빌립을 향하여 갑자기 부흥의 정점에 있었던 빌립을 가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빌립이 일어나 광야로 가라 했더니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라 하는 말과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는 사이에 반항하고 투덜대고, 하나님 저 안 가 요나처럼 반대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 일어나 가라 하니 그냥 일어나 갑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부흥의 불길인 빌립을 밑도 끝도 없이 광야라고 하시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나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밑도 끝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곳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는 빌립이나 막상 마카입니다. 이 길이 짧았던 길도 아닙니다. 이 광야 길은요,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광야길입니다.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 길까지 약 70km 정도 되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70km가 짧은 거리입니까? 지금처럼 도로가 깔려 있어도 70km를 걸으려면 엄청난데, 그 시대 도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요즘 잘 이용하지도 않던 광야 척박한 땅을 70km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말은 하지 않아도 왜 가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 그 부흥의 불길에서 내가 인간적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거기서 중심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나를 광야로 부르셨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또는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행동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이 뭘까?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원한을 갖고 있던 과부가 원한을 풀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렸던 결정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야. 미쳤구만, 미쳤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이 여기며 헛된 짓이라고 다 굽고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겠다고 결정하자마자 그냥 찾아갑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겠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래? 그럼 한 2, 3일만 더 생각해 보고 라고 말미를 두었다면 2, 3일 후에 재판관을 찾아가게 됐을까요? 안 찾아가게 됐을까요? 안 찾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했을 때와 결정을 미루고 나면 그 결정을 미룬 그 하루 이틀간의 사이에 주변의 상황, 가지 못할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와 결국 나는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냥 갔습니다. 성경은 갔더니 원한을 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며칠을 갔을까요? 한 달? 재판관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미천한 과부가 찾아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찾아왔는데 들어주겠습니까? 6개월을 찾아와도 안 들어줄 겁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재판관이 만났다가 사정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 안 만났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종들을 시켜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여인은 제가 짐작하기에 재판관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재판관이요! 한 번 소리 지르고 쫓겨나고 또 다음날 재판관이요! 하고 쫓겨나고 다음날은 2번 찾아오고 3번 찾아오고 저녁에 잘라 그러는데 재판관이요! 잠을 못 자게 하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러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최소한 1년. 어쩌면 2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재판관이 노이로제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고 병원을 찾아갔을 정도가 됐겠지요. 그 정도가 되니까 여인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여러분, 여인은 무슨 로봇입니까? 쫓겨나고 재판관이 만나주지도 않고 6개월이 갔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고 새벽에 찾아가고 밤중에 찾아가고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 하지 마라고 얼마나 뜯어 말렸겠으며 여인도 스스로 안 되나? 포기할까? 그만 갈까? 아이고 나도 집안 살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중간중간에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빌립이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었던 비결. 여인이 그렇게 찾아가는데도 재판관이 만나주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서 마음속에 안 되나 그만 갈까 하는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끝까지 찾아갔었던 비결. 그것이 과연 뭘까요? 얼마 전에 2024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2024 다니엘 기도회를 치면 거기에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간증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중간에 한 기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2012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일터 기업으로 제안합니다. 회사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약 10%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회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사원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헌신하고 예배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던 2012년 10월에 검찰이 그 회사를 압수수색합니다. 알고 봤더니 바이어들, 거래처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색을 받은 겁니다. 많이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고 불법이지만 그런 일로 인해 수색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막 죽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업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흥시키시고 회사가 발전되게 해야지 갑자기 검찰에서 압수수색이고 직원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렇게 막 외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발악을 하느냐? 외치느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검찰 수사받는 게 죽는 게 아닌데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56년 동안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졌던 회사가 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망하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 회사가 나의 우상, 나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회사 때문이었는데 회사가 망하면 나도 그동안 쌓았던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사를 바친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나의 우상이었구나.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었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회사를 내가 받아서 보니까 너무 더럽다. 하나님이 운영하시기를 원하는데 리베이트로 뇌물을 주고 이런저런 회계 조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는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진짜로 바친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업, 즉 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고 바른 기업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리베이트 주던 관행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투명한 회계장부 그리고 바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뇌물 주던 것들이 뇌물을 안 주고 영업을 하는데 탈법이나 다른 것들을 안 하고 정직하게 영업을 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뚝뚝 거래처가 끊기죠. 뚝뚝뚝 떨어지더니 적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들이 아우성입니다. 영업 직원들이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고 완전히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회사를 바쳤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의 재산을 이 회사에 다시 투자하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회사 사장이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매출이 끊어지고 적자가 나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가 부도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재산이라도 지켜야죠. 아니 여러분 내 재산이라도 지켜야죠.
자기가 봐도 금방 망할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내 재산을 회사에 넣으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도저히 그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니 회사가 망하면 자기 재산이 꽤 많았답니다. 이게 내 재산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회사 직원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 자녀이기에 그들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업, 내가 하는 사업에 너도 동참하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끝에 재산을 다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문득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재물이 부자 청년에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도 회사가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2020년경에는 부도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2020년 직전에 20년 말에 부도 직전까지 가서 거의 이제 회사가 파산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4번의 이적을 보이셔서 그 부도를 2020년 말까지 부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하고 영업을 바르게 하면서, 그러면 남는 거는 뇌물도 안 주고 그다음에 영업을 바르게 하면 기술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돈에 계속 기술 투자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매출이 안 올랐는데 2020년에 부도가 날 것 같고 하나님이 4번의 이적으로 막으셨는데,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제가 선포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습니다. 그때 특별 새벽 기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도 알다시피 이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직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과 그리스도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다 내 재산도 다 투자했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 투명한 회계, 바른 영업,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회사입니다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20년이 지났고 2021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주문, 오더가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확 신장하고, 그때부터 2, 3년간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들도 하나님이 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도날 수밖에 없는 회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리베이트 주지 않고 바른 영업하면서 하나님에게 회사를 넘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기도하는데, 나에게 회사를 바쳤던 201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2012년 하나님께 회사를 맡기기 전에는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일중독이었고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고, 그리고 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직원들에게 늘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 하나님께 맡긴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회사가 변했고 무엇보다 자기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2012년 회사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쳤던 그때부터 2024년 지금까지 수많은 부도의 위기를 겪고
연구와 개발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과정, 얼마나 하면 인내, 죽을 것 같다, 부도날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통해서 너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는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또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결국 오늘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까지 내려가는 70km의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평안을 주셨을 것이고 담대함을 주셨을 것이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힘든데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큰 원한,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계속 되뇌이면서 그래도 버텨야지라고 하면서 버텼고 결국 원한을 풀었던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고난의 기간,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들을 이겨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그 회사 사장이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거야. 회사를 하나님께 맡겼니? 그럼 내가 주인이야. 너는 지켜보기만 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순간순간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고난의 기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 기간만 버텨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빌립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부흥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빌립을 하나님이 쏙 뽑아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그런 순간에 빌립이 아멘 하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아는데, 빌립을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날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던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고난의 순간에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고난 중에서도 힘들어 눈물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 울면서 웃을 수 있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행했던 일들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와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산 겁니다.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같이 하여, 누구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여, 즉 그도 바로 가서 장사한 겁니다. 근데 유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르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고 묻어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갔습니다. 그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다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같이 갔는데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으러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지도 않고 뺏는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주고 달라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미 1달란트가 있어요. 줬잖아요, 주인이. 주인이 1달란트를 종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 종은 안 주고 뺏는다 그래요. 안 주고 가져간다 그래요. 있는데 안 줬다 그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종은 안 주고 달라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 근데 자기에게 1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 이 1달란트 뭐예요? 주인이 준 게 아니라 내 거예요, 원래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최소한 5억 이상 되는 큰 돈입니다. 큰 금액이고 재능이고 그리고 시간이고 금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난 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달란트를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달란트를 땅에 묻는다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 왜요? 주인이 준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준 거면 가서 장사해서 사용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1달란트가 있지만 이건 주인이 준 게 아니라 원래 내 거니까 달란트는 땅에 묻어둔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즉 땅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어요. 나에게 학벌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또는 권력이 있어요. 내가 수많은 많은 것들을 갖췄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난, 내가 금수저고 내가 노력해서 봐,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러니 내가 이걸 갖고 내가 젊어지려고 몇십억을 쓰든 내가 해외여행을 한다고 몇십억을 쓰든 뭔 상관이야. 내 건데.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게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아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지 않죠.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내가 밤늦게까지 일해서, 내가 망도동에서 얻은 돈이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쓸 거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삶의 결말이 어떠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삶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죽을 때 이게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또는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제물에 그냥 순종하잖아요. 왜요?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유는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왜? 명령하셨으니 죽여야 되고. 그러면 죽이면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시킨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지? 아,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겠구나. 어떻게 부활시켜? 말도 안 되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믿은 거예요. 왜? 깨달았으니까. 왜? 그때까지 100살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니까.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래도 이해하시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격려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채찍질 하셔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경험을 통해 아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셔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내 걸 다 줬는데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니까.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의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지금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돈을, 재능을, 시간을 다 하나님을 드려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다 투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움켜쥐어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를 위해 쓸 거야. 그러다 다 빼앗겨요. 빌립처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차라리 지금 죽고 싶다 말했던 바울처럼.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바울처럼, 빌립처럼, 신앙의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피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제일 바쁘면, 피곤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바쁘고 피곤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동행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골든타임을 정말 주를 위해 온전히 봉사하여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행복하여 기뻐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는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몰라서 내가 아는 만큼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인생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내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고난보다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걷다 보면 고난이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빠서 피곤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바빠서 피곤해서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도우시고 내가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빌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기쁨과 감사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주어진 지금 이 골든타임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